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났음을 표현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표시가 나야죠. 거듭난 표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기는.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만 걔는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죠. 엄마의 의미도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이 세상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좀 커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름의 의미도 알고, 엄마 아빠 이름의 의미도 알고, 내가 사는 세계도 알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점차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사람들 앞에 내 신분이 뭔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 소속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래 믿었는데도 자기 신분을 제대로 몰라. 세상적인 신분밖에 몰라. 당신 누구야? 김수현입니다. 네 엄마 아빠 누구야? 김종민, 김동주입니다. 형제가 몇이야? 어떤? 학생입니다. 뭐합니다. 그것만 얘기해. 그러면 그 내용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나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밝힐 줄을 알아.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나타낼 줄 알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하윤이도 알아요. 너 이름이 뭐냐면 하윤이야. 네 엄마 아빠 누구냐 얘기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취직을 하려면 뭐를 증명해 줘야 돼요? 내 신분을 증명해 줘야 돼요. 내 신분이 믿을만한 건지 그걸 증명해 줘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가 있으려면 그걸 증명해 줘야 돼요. 이걸 증명해 줄 수 없으면 그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뭘로 증명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게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거를 취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멈칫거렸고, 그래서 아버지와 이끌어서 하란까지 왔고, 그러나 거기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다시 부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부터 너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거야.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이끄는데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인식하기까지 나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님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거처를 말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것에 확신이 없어서.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오셨어요. 우리의 거처는 사람의 영이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거처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서 살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산다면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이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떠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이 바빠서 우리 가정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말이 돼요? 아주 그냥 소연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잃어버려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산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내가 그분 안에서 생활하는 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디를 움직이려면 반드시 우리 집에 주인이 또 한 분 있는데 그분한테 보고를 반드시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뭐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권성순이라는 아주 귀하신 분은 가만히 앉아서 내 동정을 다 압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내 마음에서 우리 가정이나 아내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게 나의 거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 안에서 거처를 삼으니까 또한 이 영의 세계도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지만 아직 우리는 그분을 모르니까 영접을 안 해요. 그러나 영접을 안 했어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조성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갈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는 목적지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그분에 이끌려서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씩 내게 빛을 비춰주면서 그게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지만 아직 그분의 빛을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영이 뭐고 듣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교회가 뭔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분의 실제를 알지 못해요. 그럼 평생을 예배당 뜰을 밟고 다녔는데, 평생을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내가 그분의 영광의 실제를 만지지 못하고 그 영광의 실제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대단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대단히 불쌍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있는 신앙일까? 무엇이 생명 있는 신앙일까? 이거를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체험을 하면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체험하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체험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 1서 1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허튼 짓을 수없이 했는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허튼 짓인 것을 본 거야.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디로 구덩이로 빠졌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이제는 낮이 돼가지고 빛이 쫙 들어왔는데 내가 빠진 뒤에 막 죽은 짐승들 죽은 뭐가 막 드득 들어가고 여기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까? 신속하게 빠져나올까? 그렇죠. 1장 6절이 그 얘기요. 네가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면, 그 얘기는 네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네가 그 주님을 봤다는 건 가짜다. 네가 그 주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분의 빛 가운데 있다면 너는 그 더러운 곳에서 신속히 나갈 것이다. 그 어두운 곳에서 신속히 나간다. 우리가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하는 일마다 죄악이었구나. 불법이었구나. 불의였구나. 그러면 내가 왜 불의를 저질렀을까? 왜 불법을 저질렀을까? 내가 죄와 허물로 내가 영이 소멸돼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몰랐구나. 사람들은 부모가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교회를 따라다녀서. 그러나 예배당만 다녔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에서 행하는 걸 몰라.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걸 몰라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걸 몰라. 대단히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를 보기 시작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 깨닫기 전에 여러분이 추한 줄도 모르고 막 남을 쳐다보고 막 욕했어요. 저 인간이 왜 저 모양이야, 막 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욕하던 사람보다 내가 더 추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워. 사기꾼이야 내가 거짓된 자야.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이 추하고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이 더러운 생활에서 나는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걸 갈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빛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전에는요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죄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죄의식이 오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술집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죄의식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죄의식으로 바뀌어요. 몰래 담배 피는 것도 자꾸 깨름칙하고, 술도 한 번에 끊지 않고 담배도 한 번에 끊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맨날 끊었어요. 단호하게. 근데 나가면 몰래.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술도 뚝, 담배도 뚝,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먹고 피운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해요.
왜? 내 마음이 부패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을 더럽히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오면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빛이 자꾸 강렬해지네? 이게 강렬해지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거를 보기 전에는 막 아내가 뭐가 잘못하면 막 지적질을 해요. 아, 이것 좀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래도 안 들으면 막 성질을 부려.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싸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잘못한 것을 보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판단, 정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원망,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 관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생명이 있다 착각을 하고 예배당 뜰을 밟았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빛이 내게서 나타나질 않아. 죄의식이 느껴지질 않아. 그런데 내 속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의가 꺼림직해져. 우리는 내 속에 이미 저질른 죄들이 얼마나 엄청난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자백하게 돼. 그리고 자백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신속하게 빛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요. 그리고 빛 안에서 머무르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 참 거룩해요. 참 의로워요. 이제는 말투가 바뀌었어요. 행실이 바뀌었어요.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의식이 계속 바뀝니다. 이제 이 빛이 점점 와서 내가 의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뭐 하느냐? 아,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건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하구나. 결국은 내 인생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목적이 있구나. 맨 처음에 야곱은 사기꾼 같았고 거짓말을 잘했고 속이는 걸 잘했고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했지만 주님 앞에 다룸 받으면서 점차 자라가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돼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돼요. 믿은데 오래됐는데도 주님에 대해서 모른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 같이 부끄러운 게 없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의롭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이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서 거기에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걸 이끌어 가고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세계로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럼 처음에는 내비둬요. 일정 부분까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틀기 시작해요. 서서히 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이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 길로 가는 것마다 자꾸 막혀. 그러면 여러분이 누굽니까? 막는다고 안 갈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어떤 밤을 새우고 막 노력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하나님은 막 그 길을 막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뚫고 가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웃겨.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환경을 더 곤란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못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또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요번엔 또 이쪽 길로 가.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님이 방향을 틀기 시작해. 지금 왜 인생이 고달프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는 길이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찾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세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상상도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먹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만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이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게 자꾸 만들어줘야 어느 날 그게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인식이 되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내 멋대로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한 길을 내가 가야 되겠구나. 방향을 서서히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성장할수록 여러분은 빛이 더 강렬해져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다 밝히 드러납니다. 내가 5촉짜리 전구에서는 더러운 게 별로 안 드러나더니 10촉짜리가 되니까 또 더러운 게 보여. 50촉짜리가 되니까 더 더러운 게 보여. 100촉짜리가 되니까 더 더러운 게 보여. 500촉짜리가 되니까 안 보이던 게 또 보여. 그렇듯이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 둘 자꾸 드러나. 어차피 여러분은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는 자는요, 발버둥 쳐봤자요. 주님은 절대 안 놔요. 하늘 알았지? 발버둥 쳐봤자요. 하늘이 손바닥에다가 개미를 놓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미를 보낼 수 있다 없다? 있지? 근데 개미는 네 의도를 모르지? 그리고 지가 원하는 대로 막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네 손가락으로 툭 치면 얘는 몇 바퀴 굴르지? 그 개미가 너라고. 이걸 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 이곳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덤블링 안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분명하게 이 빛이 와서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여러분을 거룩한 세계로 방향을 틀도록 계속 바꿔. 이거를 가지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뭐 하느냐? 여러분이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생명 안에 있으니까 생명 안에 들어갔더니 또 새로운 게 보여요. 내가 이 생명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소연이는 소연이고 나는 나였어요. 우리 하늘이는 하늘이고 나는 나였어. 근데 생명 안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소연이 생명도 하나님이고 하늘이 생명도 하나님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네? 그러고 보니까 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형제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리고 같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저절로 같은 생명을 가진 자끼리는 사랑을 해. 여러분, 형제가 집에서는 지켜보고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서 다른 애가 내 형제 건들면 어떻게 해요? 같이 붙죠. 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훈련 안 시켜도 형제는 사랑하는 거야. 부모인 줄 알면 부모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형제를 저절로 사랑해. 자,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열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예배당을 다녔어요. 근데 막 누가 하는 행동을 꼴시사라고, 나 저 집사 때문에 진짜 교육이 싫어. 저 권사 왜 저 모양이야? 요렇게 반응하걸랑 그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서 살고 있는 거야. 주님을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영접을 해놓고도 그것이 있다면 참 불행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 생명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확연히 보여요. 주님의 생명을 같이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제 우리는 형제간이구나. 우리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는 서로를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서로를 세워줘야 될 대상이고, 서로 사랑할 대상이구나.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공유할 대상이구나. 이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걸 인식하면 우리는 형제가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외면하지 못해요. 내가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도와줄 여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걸 인식하고 진짜로 형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 왜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아직 그 빛이 뭔지를 몰라. 설령 주님을 영접했어도 아직 그 빛을 접촉해 본 적이 없어. 왜요? 아직 금방 태어난 거와 같이 그냥 젖도 안 떼가지고요. 아버지 의미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난 의미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금방 오늘 믿은 사람이면 내가 이해를 해.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럼 왜 그래요? 주님을 과연 영접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변합니다. 생명은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요. 근데 오래 믿었다고 믿었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못 느꼈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그 증거가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숨길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는 훈련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 뜰 밟으면서 구원받았네,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증거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이제 이거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워요. 우리 가정에서 자라가면 조금 이제 애들이 크면 엄마 아빠가 누군지 분명히 알죠. 내 형제가 누군지 분명히 알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가 역할을 뭐를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지죠.
그럼 주님 나라에서 거듭난 사람도 당연해야죠. 이게 당연히 나타나야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산 신앙 위에 있는가? 죽은 신앙 위에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항상 느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의로움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내적으로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에게 잠시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깨닫는 순간 빨리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고, 그리고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의의 길로 바르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상태로 지속하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졌다가도 빨리 돌아서서 의의 길을 계속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활에 몸에 배고 있는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세상은 불의가 가득 차고 세상은 더러움이 가득한데 이 의로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움직임을 보면 그게 빛이야.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먼저 챙기려고 그래. 불법이라도 이득이 있으면 내 거부터 챙기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법은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행하지 않아. 정당하고 의롭고 진실된 것만 행해. 이런 원칙의 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며 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의를 살아내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나와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근데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욕먹는데 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아무리 봐도 참 정직해 사람이, 참 의로워, 참 사람이 성품이 거룩해 보여. 야,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지?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 출신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기왕에 나도 교회 갈 바는 어디로 가자? 그것을 가자. 일부러 전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광의 빛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영광의 빛이 나타나면 가족들이 보고 반해서 오는 거야. 그런데 왜 가족들이 아직도 안 와? 영광의 빛이 잘 안 나타나. 어느 날 나타나 싶으면 또 뒤집어 버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혼미해. 도대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뭔가 되는가 싶으면 아닌 것 같고, 된 것 같으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갈똥말똥하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도 그랬지. 갈똥말똥하여라, 그렇지? 엄마로 인해서. 이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실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사람답게 사는지 아세요? 네? 여기 사람 생명을 가져서 그래요. 내가 짐승같이 안 살잖아. 사람답게 살지. 근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 짐승 같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사람인데 하는 행실은 짐승이야. 그러니까 뭐래 사람들이, 저 인간이야 저게? 짐승이지?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세상에 이런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다워야지.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한편에서 인간의 생명을 가졌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며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 이 두 가지를 같이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사탄에 오염됐어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본성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분은 오래 참을 줄 알아요. 그분은 자비할 줄 알아요. 그분은 양선할 줄 알아요. 그분은 절제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아요. 그분은 충성돼요. 그분은 진실합니다. 그분은 의롭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을 의지해서 하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몸에 배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거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할까요? 그분에 대해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 환경에서 당신이 한 번만 눈 딱 감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면 막 수억이 벌리는데 어떻게 그거를 포기해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불의한 거는 안 생겨. 의로운 것만 가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의로움이 자꾸 나타나면 마지막에는 뭐 하게 되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물을 때 증거하게 해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해요. 네, 왜? 내가 빛 가운데서 그분을 확실히 체험했고 그분을 확실히 느끼고 그분을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증거가 있대. 근데 뭘 증거하느냐? 뭘 증거하느냐? 자, 거기 10절부터 보세요.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12절까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무슨 생명이야? 아들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아들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 아들을 증거하는 힘이 생겨.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어. 이제는 나는 불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일시적으로 사는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 주님이 나의 모든 재산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부유가 되시고
나의 권세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음부에까지 내려간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께서 이기신 것이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사탄을 멸하였다. 내가 너희의 옛사람은 끝냈다. 너희 내 창조에 속한 것도 끝냈다. 이제는 너는 옛것은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너는 이제 새 생명이 됐다. 너는 그것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네 안에 부어넣었다. 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의지해서 네가 말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능력이 네 안에 있다. 네가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으면 모든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네가 움직이는 곳에는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네게 임할 것이다. 이 증거가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거야. 하나님의 증거가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그러니까 내 앞에 시련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는 거야. 뭐가 두렵냐?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사탄을 멸했다. 너는 저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이미 내 품에 있어. 내가 너를 손에 쥐고 있어. 절대로 너를 뺏기지 않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뭔지를 내가 알아. 내가 먹여줄게. 내가 입혀줄게. 내가 너를 안락하게 해줄게.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 증거가 속에서 계속 일어나. 이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있으니까 환경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주변 사람을 볼 때 이거 어떻게 사는데 큰일 났네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내 속에는 주의 영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어. 내가 다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너무 평안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평안해.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제정신이야? 저 환경에서 얼굴이 저렇게 편안한 제정신이야? 그러면 인상 써야 제정신이야? 인상 쓴다고 뭐가 생겨?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님을 의지해서 얼굴이라도 환하게 살자. 빛으로 살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한테 깨짜짜 해가지고 불쌍하게 보여서 그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해 줘요? 기왕이면 얼굴에 막 광채가 나야 돼.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가진 게 없는데 막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 빙고. 가장 행복해. 이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즐거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살아. 제가 요즘 전도를 하려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모임 9명, 10명 있는 모임들에 부르면 일부러 가요. 그래서 친밀하게 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한마디씩 예수님에 대해서 입 밖에도 안 내는데 예수 얘기를 나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원리가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친근감 있게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나한테 상담이 와. 목사님 이런 참 처음 뵀는데 제가 답답했어요. 그럼 상담이 와. 그럼 설명을 해줘. 상담 한 번 하고 나면 얼마나 친밀해진지 몰라.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가 저기 구리까지 갔어. 요번에 또 어디로 갈지 몰라. 여러분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현장을 가든 아버지 영이 내게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근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야.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야.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지면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야, 말이 틀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세계하고 너무 다르다. 자녀로 막 속썩이는 문제 뭐 이런 거 별 얘기들 다 하죠. 근데 답이 없는데 저하고 대화 몇 마디만 하면 쏠깃해하죠. 오늘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모두가 나만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죠.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증거하게 하잖아. 또한 그분은 수시로 내가 염려하려고 하면 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네 육친의 아버지는 너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아니 영원한 세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면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는 내게 보배로운 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음성이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 속에서부터 이 평안이, 이 기쁨이, 활력이 넘쳐. 그것이 은혜가 넘쳐.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럼 오늘 이 제가 많지만 시간상 4가지만 뽑아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 죄를 보게 만들고 이제 형제가 뭔지를 알게 해서 사랑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자정적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의로운 길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밖에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마다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영이 증거할 수 있는 말을 계속 주시오. 여러분이 이 능력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지각이 열리질 않아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각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말씀을 먹이는데 이제 초점을 뒀다면 이제 찬양과 기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6월 첫 주부터는 오후 4시부터 오직 찬양 예배, 기도, 그거를 이제 박 목사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이제 불꽃이 튀게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내용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이게 얼마나 보배로워요. 제가 맨 처음에 청년들을 만나면 발표력도 없고 의하고 그냥 내성적이고 막 못해요, 저는 못해요, 뭐 맨날 그러는 사람들,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어. 다 못한대요. 그 중에 제일 못한다고 게 박 목사예요. 근데 지금 잘해요, 그렇죠? 못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으면 지금도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훈련 받고 자꾸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찬양 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찬양의 영이 살아있잖아.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꿔야지. 인생을 새롭게 해야지.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3가지만 딱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의 어둠의 세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귀신은 다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받을 사람만
찬양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 복 감당 못해요 하는 사람 안 와도 돼. 근데 그 복을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만 참여를 해. 아멘.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